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30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이죠.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처럼 싫은 게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이탈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고 원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더 가속화되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 거짓된 무리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한번 다시 이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어 왔던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겉모습만 바꾸어서 다시 등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분별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사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풍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는 아닐지라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는 그것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19절, 우리 한번 19절 먼저 읽을까요, 여러분?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래요.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속성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 되게 만들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존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기존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서로 나누게 만듭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사람이 거짓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분열을 만들고 분열시키고 서로를 이간질하게 만들고 비방하고 험담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분열하게 만드는 것,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고요. 이건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분열하도록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영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육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자기는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경건하지 못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육신대로 살까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다는 것은 뭐하고 직결된 것이죠? 바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의 말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마귀의 인도를 받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고 분열을 시키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특징과 어저께 말씀드렸던 특징을 잘 연결하셔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들, 교사들 또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너희는, 첫 번째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겠죠. 이 믿음의 반석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지 않으면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닭과 같아서 앵커죠.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줍니다. 이 믿음 어디에 심어야 돼요?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또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그 말씀과 그리고 그 기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어떤 분은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것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독 세우라, 지키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거짓된 마귀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군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이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를 믿음 위에 세우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바탕 위에 믿음 위에 세우고 또 나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고 지키지만 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의 믿음을 말씀과 기도를 세우고 지켜야 하지만 그리고 나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내 자신의 공로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세우고 지켜가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허점 보이지 마시고 틈을 보이지 마시고 늘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승리를 넉넉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새벽 만나가 나가고요. 밤에는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인간적인 풍조가 우리의 사회와 사람들을 다스리고 만연해질 텐데 그런 풍조가 만연해질 텐데 하나님 더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오늘도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성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10시부터 안수기도와 축복기도와 말씀, 신년 말씀 복기가 있습니다. 집이 머시거나 좀 예배 후에 급히 가셔야 되는 분들은 좀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입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있고요. 10시부터 말씀 뽑기와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